네, 안녕하세요. 주영기 목사입니다. 저는 어제 제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제자, 그 제자의 어머님께서 막다른 선택을 하셔서 거기 장례식장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또 속상하고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될 걸 알고 또 무슨 말로 또 섣불리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멀리 있는 곳이었는데 한참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 막차도 놓치고 지하철도 끊기는 곳에서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이제 새고 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피곤한 상황인데요.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위로하시고 또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형들의 어떤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 중에 자살하면 지옥 가 뭐 이런 말들이 먼저 나오고 또 질타하고 뭐 예수님을 믿었느니 안 믿었느니 뭐 구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많은 분들에게 행하셨던 그런 사랑과 가르침은 아마도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아무리 정의롭고 아무리 올바르다 하더라도 입에서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면 우리 중에 살아있는 누군가가 지금 천국을 가본 적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특이한 사람들, 정말 신기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천국을 가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이행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섣불리 생각하고 섣불리 말하고 성경의 어떤 문맥이나 이런 것들을 꿰뚫지 못한 채 한 구절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 봐라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오류들을 양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나 지금이나 이 예라는 것은 옛날이라는 것은 예수님 계시던 2000년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2000년 예수님 계실 때 그때와 지금 시간과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면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율법을 완성해 가시고 사랑을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거든요. 우린 그런 점들을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감싸주고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참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시대는 더욱더 그렇죠. 누군가에게 함부로 지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린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누구도 쉽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일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그 미래를 넘어서 죽음 이후의 삶 가운데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하고 단언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맹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들을 너무 이용하지 않고 너무 쉽게 인용하지 않고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채찍을 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아픔이 있을 때 그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적셔주고 그리고 섣불리 말하기보다는 같이 있어주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함께 그런 아픔 가운데 손잡아주고 같이 있는다면 아마 그분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교회로 나올 겁니다. 아마도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것들이 많고 또 목사님들도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상처받고 속상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 봤거든요.
여러 가지로 교회의 상처를 받고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엉망으로 했던 분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저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냐 이것을 또 한번 돌아보게 되고 저는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속 좁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엉망으로 살아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처럼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사망 권세가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과 죽음 가운데 희망을 가져야 되고 그래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판단으로 하나님을 한계에 가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의 깊이와 마음속의 판단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저 넓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디까지 뻗어져 있을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아마 좋은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뭐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 주변에 섣불리 뭐 성공하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잘하고 목회 잘하고 사역 잘하고 전도 잘하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희망을 잃고 또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우울한 상황들에 갇혀있는 많은 분들에게 참된 위로의 소식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그분들이 기분 나쁘게 속상하게 또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선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다시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님들이 막 윽박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왜 당신은 믿음이 없냐고 왜 그렇게 나약하게 사냐고 뭐 믿음이 그렇게 세상에 호락호락한 줄 알았어요?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는 별로 동의를 못해요. 입장을 바꿔놓고 또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해보면 삶을 살아보면 물론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자리에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윽박지르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신 있게 나가고 또 당차게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내거나 누구를 꾸지람하거나 우리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 믿음은 상당히 대단한 것처럼 선포하면서 자랑하면서 억지로 우겨 넣어서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마치 나는 실수하지 않을 것처럼 똑바로 살아라 선포하고 윽박지르는 행동들을 저는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집회를 하거나 전도가 아니고 집회하고 이렇게 선포한 장소는 사실 생각보다 외부의 영혼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나약해진 믿음과 어려워진 그런 믿음, 그런 갈팡질팡하는 그런 약한 믿음을 보고서 막 꾸짖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분들도 볼 때에 별로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내 믿음이 크고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선포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입장이시겠지만 사실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고 또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막 해가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올바른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내 마음속에 퍼포먼스로 그렇게 해서 꾸민다면 더더군다나 옳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정말 가져야 될 한 가지 마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위로하셨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본받고 말씀 가운데 배우고 그런 온화한 우리 평화의 소식을 주는 그런 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받았으면 해요. 예수님께서 많이 사람들 때문에 우시고 마치 그들이 부모 잃은 고아처럼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는 모습이 너무 괴로워서 속상해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질투도 하고 화도 나고 미워도 하고 벌도 주고 이랬다가 다시 변론하자 다가와서 또
하나님께서 이 쓸모없는 인간들에게 와서 또 간청하고 이런 것들이 두 글자로 표현하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대단해가지고 잘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깊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거룩은, 삶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행해야 할 때 믿음의 양심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혼동하지 않고 절대 뭐 혼낸다고 화낸다고 윽박 지른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삶과 죽음 앞에 누구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런 것들이 교리적으로 내가 아무리 교리를 듣고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꽂혀서 그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과연 삶과 죽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아픔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잔잔한 위로의 소식을 전하고, 그분들이 아마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에 거기에 지혜로운 답변하시기를, 아주 거룩한 그 은혜로운 답변하셔서 마음이 닫혀있던 분들도, 상처 입었던 분들도 예수 믿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분들의 애석하기도, 살다 보면 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고 화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고, 예수 믿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그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삶은 행복하면 감사하면 되고, 어려우면 또 기도하면 되고, 그 어려움 가운데 간증이 또 있고. 오늘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함부로 저한테도 저 목사가 저 쓸데없는 소리 한다, 저 이단이네 뭐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을 지적하고 꾸짖기보다는 막 어디를 갔니 저길 갔니 이렇게 하기보다는 온 마음과 영혼으로 보듬어 주시고, 그분들이 아파하시는 곳에서 계속 위로의 역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